잠언서 29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5절부터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아멘. 오늘은 잠언서 말씀을 가지고 오랜만에요. 제목은 자녀를 징계하되 바르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자녀를 징계하라 했으니까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도 한편으로는 또 자녀이기도 하고 또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는 또 부모가 될 것이고, 또 자녀 입장에서 또 부모에게 징계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부모 자녀에게 다 해당되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징계라는 말은 좀 별로 듣기 좋은 말은 아니죠. 징계는 약간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물론 징계의 종류가 많습니다. 말로 하는 징계도 있고 또 매를 드는 징계도 있고 또 벌을 주는 징계도 있는데, 그 징계는 꼭 뭐랄까요? 징계 받는 사람에게 조금은 느낌을 주는 거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징계를 하라고 하되 바르게 하라,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자녀에 대한 징계 부분이 아닌가. 자녀를 사랑하사 또 자녀를 귀하게 여겨서 채찍을 잘 안 듭니다. 징계를 잘 안 하죠. 요즘 가장 부족한 것이 이 성경에 비추어서 그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우리가 자랄 때는 참 많이 맞고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꾸지람도 많이 듣고 욕도 많이 먹고, 꾸지람에 욕이나 같습니까? 매도 참 많이 맞고 자랐는데 요즘은 귀하다고, 자식 귀하다고 잘 안 때립니다. 아마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렵게 컸기 때문에 내 자식은 좀 어렵게 하지 않아야지, 이런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매를 들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를 안 들고 가능하면 꾸지람을 안 하고 뭐 잘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키우게 되는데, 그래서 그 자녀를 키울 때 한 번도 매를 안 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도 있죠. 그래서 이제 혹시 자녀가 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교회에 오거나 또 누구에 가서 매를 맞거나 꾸지람을 듣고 오면 당장 부모님이 달려가서 항의를 하거나 대들죠. 그때 주로 하는 말이 이제 이런 말 아닙니까? 나도 한 번도 매를 안 들고 키운 내 자식인데 당신이 뭔데 매를 드냐, 이렇게 이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징계를 안 하는 것을 굉장히 큰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매를 들지 않고 키우는 것을 굉장한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데,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사랑이 많은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면 매를 안 드는 것이 잘한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몇 군데서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에도 한 번 더 읽어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징계하는 게 좋은 거라고 말씀하고, 또 잠언서 20장 30절에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때릴 때도 조금 따끔하게 때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 매가 아이한테 쑥 들어가도록 그렇게 따끔하게 때리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잠언서 3장 11절로 12절에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도 자기 어린 자녀들을 징계하는데 사랑함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징계한다고, 또 부모님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징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는다는 말은 좀 말이 안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부모님에게 한 번도 매 안 맞고 큰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그 부모님을 의심해 봐야 돼요. 이 부모가 내 친부모 맞나? 그 말이 이게. 친부모는 자기 자녀를 반드시 징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 자식 징계 안 할 때는 그 사생자, 자기 아들이 아닐 때는 안 할 수 있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입양을 했을 때 혹시 이제 부모님 편에서 아이를 조금 염려해서 이 아이를 내가 징계를 매를 들면 혹시 이 아이가 부모 아니기 때문에 때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섭섭해할까 싶어서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 싶어서 안 때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 본 아들이 아니면 안 때릴 수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를 징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징계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들이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꼭 징계하시기를 바라고, 또 자녀들도 징계받을 때에 부모님 나를 사랑하여 징계하는구나, 그 징계의 목적과 의미를 잘 아셔서 받으면 달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자녀들이나 부모님들, 또 부모님도 전에는 자녀되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 징계는 받아보았을 것이라고, 꾸지람은 다 들어보았을 것이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떨 때 징계를 하냐고요. 그 징계하는 이유가 뭐냐 겁니다. 또 자녀 편에도 부모에게 징계를 받았을 때 무엇 때문에 매를 맞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 테니까 두 그룹으로 나누세요. 어떨 때 매를 많이 맞고 꾸지람을 많이 들었는지 한번 판단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우에 말이죠. 첫째, A 그룹. 예를 들면 거짓말을 했을 때, A 그룹입니다. 했을 때, 또 친구에게 해를 끼쳤을 때, 친구를 욕하거나 비방했을 때, 아니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지 못했을 때, 그때 A 그룹. 이때 징계를 매를 많이 받았는가, 꾸지람을 많이 들었는가, 아니면 B 그룹, 공부를 못했을 때, 시험 성적이 떨어졌을 때, 또 돈을 많이 썼을 때, 또 부모가 오라가라 하는데 그때 말 안 들었을 때, 이때 A 그룹, B 그룹인데, 여러분은 어떨 때 A 경우에 매를 많이 맞은 것입니까? 아니면 B 경우에 꾸지람을 많이 들은 것입니까? 말은 하지 말고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부모님들도 어떤 경우에 자녀에게 꾸지람을 많이 했는가? A 경우인가 B 경우인가? A 경우 B 경우 알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 징계하라 하냐면, 아까 앞에서 징계하라는 말씀 읽었잖아요. 그 말씀에 이어서 보면 어떤 경우에 징계하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15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13절 14절에는 이런 말씀이었어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그 다음에 잠언서 23장 15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르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무엇 때문에 징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정직하지 못할 때 징계해야 되고요. 그렇죠? 또 죄의 길을 갈 때, 죄를 지을 때 징계를 하고, 그리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같은 말입니다만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징계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5절은 채찍을 때리란 말이고요. 16절에 보면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을 보리라. 이 말 속에도 무엇을 징계하라고요? 악하게 사는 것을 징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은 굳이 예를 안 들어도 다 알 겁니다. 어떤 경우에 징계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요,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때 그때 징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징계를 잘 안 해요. 다시 말해 A그룹 때 징계를 잘 안 해요. 아까 A그룹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거짓말을 하거나, 또 이웃에 해를 끼치거나, 이웃을 비방했거나, 사랑을 하지 않을 때 그때는 잘 징계 안 해요. 그게 사실 징계해야 될 일인데, 근데 이럴 때는 징계를 잘 합니다. 공부를 안 하거나, 그렇죠? 시험 성적이 떨어지거나, 이럴 때 징계를 잘 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썼거나, 부모님이 오라가라 했을 때 그때 말 안 들으면 또 징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라 하는 것은 정말 안 해. 우리 부모님들이 안 해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아도 괜찮을 때 징계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징계할 것은 징계 안 하고, 징계 안 할 것은 징계를 하는 거다. 우리 사실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한번 다시 물어보면, 여러분 자녀가 이웃을 욕했을 때, 엄마, 그 아이 그 되게 나빠, 형편없어, 그 정말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할 때, 야 이놈아 왜 네 친구를 욕하느냐, 이렇게 꾸지람 해본 부모 있으면 손 들어봐. 없죠. 그때는 또 짝짝국을 치죠. 그래 맞아, 그럼 형편이 없어, 내가 봐도 못생겼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징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날 때, 하나님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될 때 그때 징계를 하라는데, 그때는 징계를 잘 안 해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어른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막 뭐라 할 때, 그때 요즘 아이들은 잘 대듭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뭐라요? 우리 부모도 나를 안 건드리는데 막 어른한테 대들. 그때 그것을 본 부모가, 야 이놈아, 네가 왜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고 어른한테 대드느냐, 그렇게 꾸지람 해본 적이 있으세요? 요즘 시대는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그 어른에게 가서 왜 내 자식을 건드립니까? 나도 안 건드리는데 막 이러고 자녀의 편을 들죠. 진짜 징계할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징계할 때는 안 해. 이웃에게 해를 끼칠 때 그때 네가 무슨 해를 끼쳤느냐, 또 친구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할 때 왜 네가 사랑 못했느냐. 성경은 오른밤을 딱 치면 왼밤을 돌리라 하는데, 오른밤 딱 맞고 집에 와봐요. 야 이 병신 같은 놈아, 왜 왼밤도 좀 니도 치고 오지 왜 맞고 오느냐. 그러지, 오른밤을 딱 쳤을 때 왼밤도 돌려야 되지 않았다고 부모님이 꾸지람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라는 내용으로 징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징계하라는 내용으로 징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할 것은 안 하는 거지, 안 할 것은 하는 겁니다. 공부하지 마라 할 때 하나님이 공부 좀 못한다고 징계하는 말 한 군데도 없어요. 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공부 좀 못한다고 징계하는 말 한 군데도 없어. 시험 성적 좀 떨어졌다고 징계하라는 말도 한 군데도 없어요. 있어요? 부모님이 오라가라 할 때 안 온다고 징계하는 말도 없어요. 부모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있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그때는 무슨 말이냐 하면,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을 했을 때 거역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놈의 교회 와, 교회를 안 올 때 그때 말하는 거지.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너 어디 있냐? 빨리 와. 안 와? 부모를 거역해. 그게 부모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럼 부모님이 학교 상을 모르잖아요. 학교에 지금 얘가 어떤 일이 있는지.
지금 학교에서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친구를 위해서 정말 오지 못할 상인지 아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이걸 알면은 오히려 부모님이 자녀를 이해해서 그럼 좀 늦게 와, 그 일 하고 와, 이래야 맞는데 무조건 오라 하고 안 오면 부모를 거역한다고 한다면 그럼 부모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자녀들에 대한 징계를 보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전에 클 때 마찬가지죠. 자녀 있었을 때 부모님들이 징계할 것은 안 해요. 징계 안 할 것을 한다니까요. 징계 안 할 것을. 그게 우리의 행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과 꼭 기억할 것은 징계할 것을 하고 하지 않을 것을 하지 않은 그런 우리가 되어야 옳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징계할 것을,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들어보면 꼭 하나님은 징계해야 돼. 근데 바르게 해야 된다. 안 할 것은 하지 말고 할 것은 바르게 하게 될 때 아이들이 바르게 크게 된다. 만약 할 것은 하지 않고 안 할 것을 한다면 자녀들은 다 압니다. 마음의 반감을 갖게 되는 거죠. 마음의 반감을 자꾸 키우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노엽게 언제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자녀 편에 봤을 때요, 자녀 편에서 부모님께서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많습니다. 부당하게 요구할 때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징계할 것은 안 하고 안 할 것은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이기 때문에 되어들지는 못하지만, 그때 모른 척 수긍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자꾸 노여움이 노여움이 쌓여가게 되어서 그렇게 키우게 되면 언젠가는 다 나중에 반감을 가지고 부모를 거역하게 되는 아이가 된다. 근데 징계할 것을 하면 절대로 안 그래요. 징계할 것을 아까 얘기했죠. 도덕적인 것, 죄의 문제는 본인도 다 압니다. 이런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왜? 사람은 양심이 있으니까 다 압니다. 거짓말 했을 때 양심이 있거든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다 본인이 인식합니다. 그때 매를 딱 들어주면 오히려 자녀 편에 보면 시원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았구나. 오히려 시원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전혀 반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 할 것을 징계하게 되면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아도 노여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자꾸 쌓이게 되면 이 아이가 컸을 때 집을 뛰쳐나가거나 부모를 거역하게 되거나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할 것을 징계해야 된다. 그러나 반드시 징계는 해야 됩니다.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잠언 23장 13절 14절 한 번 더 읽어보면 징계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봐요.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라. 징계해야 그 아이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 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자잖아요. 영생을 얻지 못한 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다고 자녀가 바로 부모 때문에 그가 영생 얻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부모가 믿지만 이 아이가 언젠가 부모처럼 스스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는 살아요.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지만 그 부모의 우산 은혜의 그늘 아래서, 그렇지만 아직은 안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게 해야 돼. 그래서 믿게 하기 위해서 징계가 꼭 필요한 겁니다. 왜 믿게 하는데 징계가 필요하겠는가?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A 그룹 같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그때 징계를 하는 거죠. 따끔하게 매를 때리거나 아니 꾸중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그 꾸중이, 징계가 그 마음속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또 양심도 있어서 그럼 분명히 본인이 깨닫게 됩니다. 그 양심의 가책을 더 크게 느끼게 해주는 게 매의 역할이죠.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참 의미 있잖아요. 잠언 20장 30절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그렇죠? 잘못을 할 때 매를 딱 치면은 양심의 가책한 게 그 사람, 그 아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는, 야, 내가 잘못했구나 한다는 거예요. 이걸 매번 아까 징계해야 될 일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일을, 징계를 계속 몇 번 하면 이 아이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생긴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징계를 받다 보면 그런 게 생겨요. 이런 사람에게, 이런 아이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면 금방 믿어요. 우리 인생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이 죄에서 구원하려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죄를 구원하려고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느니라. 이를 믿으면 본인이 징계를 받아오고 본인이 죄인임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믿어져요. 그래서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아이가 되고, 그러면 무엇을 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으면 그 말이요, 아이를 징계하라. 그러면 그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징계를 자꾸 받다 보면 아이가 죄인임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때릴 때마다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지, 내 부모의 마음을 거역하지 않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매를 맞을 때마다 본인이 다짐해요. 그게 매의 효력이죠. 근데 그리 하려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죄인인 겁니다. 속이지 말라. 속일 때 한번 딱 때렸죠. 근데 맞고 난 후에는 그 매가 너무 따끔해서 내가 다시는 속이지 않아야지 하는데도 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또 속여요. 그때 이 아이가 고민하게 됩니다. 아, 내가 속이지 않으려 하는데 또 속였구나. 야, 왜 이런 현상이 생기지?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이 자꾸 커지면 이런 이제 마음이 정해지는 겁니다. 아, 우리 인생이 진짜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 어릴 때 징계를 통해서 자라면서. 이런 아이가 구원을 딱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구원받고 난 후에도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선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어서, 구원받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따끔한 매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구원받고 난 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부모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제 말 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자녀가 징계를 통하여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징계하여서 키운 아이는 마침내 부모를 평안하게 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징계가 필요하고, 징계를 하되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하니까 이 아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멀리 가고 부모의 품에서 멀리 가고, 클수록 자꾸 더 반감이 더 생기는 거예요. 왜? 징계할 것을 안 하고 안 할 것을 했으므로 거꾸로 되는 거죠. 지금 어린 자녀들 둔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자녀를 잘 키우면 오늘 여기 말씀처럼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에게 평안을 주는데, 잘못 키우면 여러분을 거역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의 고민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꼭 하시되 바르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징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요즘 부모님처럼 자식을 한 번도 안 때리는 거예요. 좀 못해도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괜찮아, 그거 좀 잘못할 수 있지, 괜찮아, 누가 싸우고 가도 괜찮아, 도둑질을 하고 가도 괜찮아, 다음에 안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징계를 안 하고 키우면 어찌 되겠어요? 그러면 안 하고 키워나면 이 아이는, 야, 내가 세계에서 최고 선하구나, 나처럼 깨끗한 놈, 나처럼 올바른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딱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죄인인데 구원도 못 받은
흉악한 죄인인데 한 번도 자신이 죄인임을 느껴본 적이 없어. 죄인임을 느끼도록 따끔하게 꾸지람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키운 사람은 어른도 없고 아이도 없고 자기가 최고요, 가장 깨끗한 나이,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흉악한 죄인인데 그럼 어찌 되겠어요? 흉악한 죄인이 착각하고 사는 거죠. 죄인이 의인처럼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나중에 어찌 되겠습니까? 실제는 죄인인데 의인처럼 생각하니까 그리 평생 살다가 천국 가겠어요? 지옥까지. 평생 죄인인데 평생 의인, 이놈이 제일 못된 놈이요. 평생 죄인인데 평생 의인처럼 사는 겁니다. 왜? 한 번도 죄인임을 느껴보지 못했어. 괜찮다고 했고. 너는 괜찮아? 훌륭해? 똑똑해? 그러니까 죄인이면서 의인처럼 살다가 죄인이니까 지옥 가면 이것처럼 안타까울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죄인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면 종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인은 아직까지 종의 신분이거든요. 여러분, 전에 우리가 율법의 종,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 아니라 종의 신분이었는데 예수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아들이 되었습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죄인이면서, 다르게 말하면 종이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착각하고. 종인데도 아들처럼 사는 거예요. 왜? 징계를 안 받았으니까. 그 말씀이 오늘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보라고요. 종이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차리라. 죄인이 어릴 때부터 종이죠. 곱게 크는 거예요. 매 한 번 안 때리고. 왜냐면 어른이 돼서도 이가 종인 신분인데 자식인 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문제없는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망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종임이었습니다. 구원도 받지 못한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늘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했어요. 사람들도 의인이라, 선생님 랍비여 훌륭합니다, 한 번도 책망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책망하고 살았던 사람이지. 그랬으니까 이들은 종임에서도 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요. 왜? 한 번도 징계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반드시 징계하되 바르게 하라고. 종에게는 매가 필요하다고. 거기 19절을 보십시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야. 그러니까 종은, 죄인들은 매를 때려야 죄인임을 안다는 거예요. 매를 안 때리면 알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은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자녀는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아주 우스운 그 교육, 양상이라 하나의 현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대학교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뭔가 배워야 되고 또 교육을 받아야 될 시기거든요. 이때는 때리기도 하고 벌을 좀 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인격 존중한다고 요즘은 초등학교도 안 때립니다. 때리면 큰일 납니다.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아이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아직도 학교 다니는 애들은 교육생입니다. 교육생은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지도해 줘야 되고 지도를 받아야 될 아이들이라는. 근데 그 아이들을 지도하지 않고 꾸지람도 하지 않고 하면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18절에 그러잖아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대행하니와 율법을 지키냐는 복이네. 묵시가 없으면, 그러니까 뭔가 지켜야 될 말씀, 규정이 없으면, 이리 해라 저리 해라는 말씀이 없으면 지 마음대로 산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고 십계명을 주고 하나님의 법을 주었습니다. 그 법에 따라 맞지 않으면 때려서 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알려주어서 꼭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사는 자가 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 다음에 징계하십시오. 징계하십시오. 그러니까 바르게 징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자로 와 사실 때 예수님의 사람 대하는 모습을 보면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 대할 때 꼭 두 가지 모습으로 다르게 대했어요. 한 부류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대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세리 만날 때, 죄인 만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친절하게 친구처럼 가서 위로하고 그랬죠.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죄인이고 세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니까 매를 들고 가야 될 텐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갈 때 한 번도 매를 들고 간 적이 없어요. 항상 친구처럼. 전에 말했던 것처럼 술도 한 잔 주면 주님이 술 좋아하겠어요? 너무너무 싫지만 죄인들에게 친구가 되기 위해서 술도 한 잔 조금 마시고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그렇죠? 우리 생각과는 참 다르게 우리는 매를 들고 같은데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친구처럼 갔고, 근데 매를 들고 가는 데가 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관원들이죠. 그들 갈 때는 아주 심한 매를 들고 가셨어요. 한 번도 친구처럼 간 적이 없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라고요. 항상 매 들고 갔어요. 예를 들어 한 군데만 소개하면 마태복음 23장 29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기록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린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려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펴느냐. 내가 좀 크게 읽었지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주님이 지금 내 인상으로 했겠습니까? 인상 딱 그리고 야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과 의인들이 갈 때는 항상 이래 갔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진저. 왜 이랬겠어요? 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갔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들은 지금 종이에요. 죄인입니다. 흉악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흉악한 죄인인데 자식인 척이야. 의인인 척 한다는 거예요. 의인인 척. 이 사람에게는 뭐 필요합니까? 매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종이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차리라. 그러니까 자식인 체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한 매를 가지고 간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왜? 그래야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 죄인이구나 깨달아서 그들도 예수 믿음으로 혹시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을 사랑해서 한 겁니다. 미워한 것이 아니라. 금요일도 말했지만 주의 말과 사람만은 틀려. 우리는 독사의 새끼들을 하면 꼭 미운 마음이 없으면 이런 말 잘 못해. 우리 마음이 막 어둠이 불불 끓어올라서 미울 때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 독사의 새끼들을 해도 그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에요.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사람은 우리 마음에 분을 품지 있을지만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자체가 선입니다. 그 자체가 생명이고 깨끗한 분이니까 독사의 새끼들을 해도 그 마음에는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사람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엄한 매를 가지고 간 것은 그들이 아직 지금까지 한 번도 매를 맞지 못하고 매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임에서도 의인인 척하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매를 가지고 간 것이고,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이 어떻게 친구처럼 가셨어요? 아주 조용하게 부드럽게 가셨겠습니까? 왜 죄인들에게는 이런 말을 안 하셨겠어요? 그야 당연하면 죄인들은 이미 본인이 죄인임을 알아.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면 다 압니다. 그 당시에 다 알아요. 우리는 죄인임을 알아. 죄인임을 아는 데 가서 야 이 죄인들아 할 필요가 뭐 있냐고요. 죄인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죄인이야.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힘을 내. 죄인이라고 뒤처지지 말고 저 뒤로 빠지지 말고 나를 믿으면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주님은 죄인이라고 아는 사람에게 가서는 갈 때는 친절하게 갔어요. 아주 부드럽게 격려해서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이미 죄인임을 알고 있으니까 굳이 말 필요가 없는 거지. 그때는 예수님만 믿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가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바리새인들에게는 한 번도 매를 맞지 않았으니까 매를 들고 가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했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해야 되는 것,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 자녀 중에도 바리새인 같은 자녀가 있고, 우리 자녀 가운데서도 세리와 죄인 같은 자녀가 있죠. 말썽꾸러기가 있잖아요. 세리와 죄인 같은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지독실히 말 안 듣는 우리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자녀는 이미 본인이 죄를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죄인임을 다 알아. 너무너무 잘 알아, 본인이. 그런 놈에 가서 야 이놈아 너 왜 죄를 지 하면 더 반감이 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나이에게 주님은 언제나 부드럽게 갔어요. 부드럽게. 그러니까 말썽꾸러기에게는 주님이 부드럽게 갔어. 네가 얼마나 힘드냐? 너도 죄 짓고 싶지 않지, 그지? 그래, 아버지 맞아요. 나도 죄 짓기 싫어요. 부모님 말 듣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이놈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가까운 아이에게 이런 나이는 그래 괜찮아. 너 고민은 좋은 거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너를 구원해 줄 것이고 힘을 줄 거야. 그러면 이 고민이 해결돼. 부드럽게 가면 금방 구원을 받아, 이런 아이들은. 근데 우리 아들 중에 모범생이 있잖아요. 바리새인 같이 모범생. 실제로는 죄인이면서도 아주 모범적으로 사는데, 이런 아이들은요 따끔하게 뭘 해야 돼요. 지금 죄인이면서 의인인 척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 말 많이 잘 듣고,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가서 책망하고 바르게 이끌었는데, 우리들은 거꾸로 한다는 게 거꾸로. 모범생, 소위 말하면 범생들은 안 건드려. 범생들은 아니 참 잘해, 훌륭해. 내 말 틀렸나요? 그러죠? 모범생은 참 훌륭하다 그래. 이웃도 훌륭하다 그래. 근데 그놈이 문제예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본 적이 없는데 범생이요. 이놈은 그대로 두면 예수님을 안 믿을 가능성이 많아요. 평생 착한 척하고 살다가 가다가 정말 나이 들어서 회개하면 다행이겠지만 아니면 뭐 그래가 집사되고, 왜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집사되고 장로님 되고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는 거예요. 구원도 받지 못하고. 이런 경우 많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 중에서도 많더라고요. 저는 얘기했죠. 치유 세미나에 갔는데 장로님 한 분이 막 펑펑 울어 가슴치며. 뭘 한 줄 아십니까? 이 집회에 내가 빨리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나이들은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냐면 한 번도 자신이 죄인임을 느껴본 적이 없었대요. 평생에. 지금 장로님인데 거기 와서 비로소 처음으로 죄인임을 느꼈대요. 그래서 가슴치고 그 60이 넘은 분이, 이분은 그때야 비로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많은 세월을 다 허송세월 버려버리고. 왜 그랬겠어요? 그가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처럼. 정말 징계받을 사람은 크게 매를 들어야 사람은 이 모범생들에게. 모범생들. 말썽꾸러기는 이미 다 합니다. 본인이 얼마나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지. 그 나이는 위로가 필요하고, 괜찮아,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 같은 아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짊어진 거야. 누구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성경이 그렇지 않냐? 이런 아이는 위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 믿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훨씬 예수님을 빨리 믿었어. 빨리. 바리새인들이 훨씬 늦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한 번도 매를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이 참으로 옳은 것 같아요. 그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데서 배우셔서 우리의 생각을 확 좀 바꾸셔서, 모범생 그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야 좋은 거지. 예수님 믿어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모범생도 죄인입니다. 죄인은 지 혼자 살아봐도 별 볼 일 없어요. 죄인이 예수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자기가 노력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모범생도 한 번 깨어져서 가슴치고 회개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서 예수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썽을 피운 아이도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죠. 반드시 징계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이런 눈으로 자녀들을 바르게 보셔서 바르게 징계하시되 꼭 바르게 하셔서 꼭 구원을 받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징계의 목적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녀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징계는 매를 때리는 것이 아니고 매 맞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도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지금까지 한 번도 모범생처럼 내 꾸지람을 듣지 않았는데 그래도 내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받지 않았는지 분명히 자기를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도덕적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바르게 살펴보고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고, 죄인 아닌 것 같으면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죄인임을 확실히 알았어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새롭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두 번 태어나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정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 번은 부모에게 태어나는 것이,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한 번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 두 번 태어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거듭남이시거든요. 한 번 태어나신 분들, 정말 본인이 죄인임을 느껴져서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은 바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징계하시되 바르게 하시고, 자녀들도 징계를 바르게 받으시고 또 다르게 받으셔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